유난히 긴 문안 인사들이 보입니다. 3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문안하는 인사들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16장의 거의 절반 이상이 문안 인사들입니다. 몇 가지 좀 특징적인 내용들이 보이는데요. 우선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하게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함께 했던 부부죠. 또 7절에 보면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들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바울의 친척 중에서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21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현재 함께하고 있는 인물들의 문안 인사도 나옵니다. 21절 보시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의 인사를 대신하여 전해주고 있는데요. 또 편지를 기록하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더디오라고 써 있는데 이제 로마서의 대필자입니다. 즉 아마도 옆에서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써라 그러면은 더디오가 이제 대신 기록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당시에는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안 인사들에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이 부분을 읽을 땐 아무래도 빠르게 그냥 생략하면서 읽고 넘어가게 되지요. 이렇게 문안 대상자가 많은 것은 바울 서신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은 보통 이런 문안 인사가 아주 짧거나 아니면 아예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긴 문안 인사가 보여주는 몇 가지 속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전혀 생소한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 고린도라든지 다른 에베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바울이 그 설립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에 있었던 상당수 인물들이 바울과 이미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들 인물들이 다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바울은 이들과 아마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친밀한 관계는 바울의 스페인 선교에 매우 필수적이었습니다. 15장 23절에서 바울은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향할 때 로마 교회의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국제적으로 송금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에 가급적 가까운 곳에 선교 전초 기지를 세우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상당수 인물들과 이미 교제하고 있으면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사님들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제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정성껏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문안 인사들 안에서 우리는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찢어져 있었던 그 관계를 연결시키려는 바울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언급되어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 일부는 유대인이고 일부는 헬라인입니다. 안드로니고, 유니아, 루포, 브리스가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이제 유대식 이름이고요. 그에 반해 아르바노, 암플리아도, 스타고, 아벨레 같은 이름들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하나의 편지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안부를 전함으로써 바울은 그 둘 중 그 누구도 편애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개관할 때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이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찢어진 관계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일차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둘 중 어느 한쪽만 언급했다가는 바울이 누구 편이라는 유대인 편이라는 아니면 헬라인 편이라는 이상한 오해를 받고 로마 교회를 더 찢어 놓을 수도 있었던 것이겠죠.
네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문안 인사 안에 여성이 매우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로 보낸 집사 베베는 고린도 옆에 있는 겐그레아라고 하는 교회의 집사로서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로 갔던 여성입니다. 겐그레아는 이제 바울이 서원하여 머리를 깎았던 곳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섬겼던 그 겐그레아 교회를 섬겼던 집사로서 그 로마서를 운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여성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같은 인물들이 다 모두 여성들이거든요. 오늘날에야 이렇게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당시 남성 중심이었던 세상에 서 있던 바울이 복음은 남성들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안 인사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바울은 모두의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약 바울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편지를 쓴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목사에게 문안하라. 그는 사랑하는 내 동역자다. 김 권사에게 문안하라. 그가 얼마나 양육을 잘하는지 모른다. 오늘 전도대가 있죠. 전도대 박 집사에게 문안하라. 그가 전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전도대 식구들을 먹이기에 힘썼다. 지금 새벽 기도에 힘쓰고 있는 정 집사에게 문안하라.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응답하신다. 등등 여기 문안 인사를 받는 모두의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그 수고에 고마워합니다. 이 모든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17절 보십시오. 이제 로마서의 거의 마지막 권고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이를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에게서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던 가장 큰 이유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려면 우리 각자 얼마나 자신의 욕심대로 우리가 행하기 좋아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지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면서 바울이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인식이 없거나 부족할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 우리는 목소리가 커지고 의로운 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위선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떠나라라고 해요. 여러분, 어디서나 항상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교만한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뭔가 선명하고 또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끌리기도 하고 또 사실 매력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특히 그런 선명함이 인기가 많죠. 하지만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사람을 지체로 두는 모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고 또 서로의 죄인됨을 보살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머리 또한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서로 아끼고 보살피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처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 땐 때론 우리의 돌봄받지 못한 상처도 한몫합니다. 여러분이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분노에 삼켜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8절에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적나라한 표현이죠. 같이 교회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교회에 있어도 자신들의 배만 섬길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가만 돌아보니 교회에 다니는데도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다고 생각되죠. 하지만 정말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 자기 자신, 나 이종성 목사,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뭔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 내가 좀 더 일 잘하는, 인정받는 목사이고 싶어서, 뭔가 그래도 세상 사는 법을 잘 가르칠 줄 아는 성공하는 목사이고 싶어서, 다시 말해 자기를 위해 열심히 그렇게 일했다는 거, 그거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하는 헌신과 그냥 사람 앞에서 하는 헌신,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서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누구를 위한 헌신인지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가는 사역은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거나 간단하진 않습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오늘 그 같은 태도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문안 인사를 통해 복음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이름 없이 수고하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한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가 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안에 교만과 분열의 씨앗이 자라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복음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상처와 욕심이 목소리를 키우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자리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